벼랑 끝에 핀 붉은 꽃 1편 피로 쓴 잊을 수 없는 궁궐의 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거대한 희생 위에 세워진 전설입니다. 18년 전 경복궁의 맘은 흰 눈이 아니라 붉은 피로 덮였습니다. 역모를 일으킨 조관의 군대가 왕을 시해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 왕자를 지킨 것은 오직 5명의 호위무사뿐이었습니다. 좁은 회랑, 자객 수십 명이 밀려옵니다. 첫 번째 무사 철호가 거대한 대도를 휘두르며 자객 셋을 단번에 베어 넘깁니다. 하지만 날아온 창에 어깨가 관통당하죠. 그는 윽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자신의 몸에 박힌 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앞의 적을 함께 꿰뚫습니다. 마마, 어서 가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쌍검의 명수인 윤과 강 형제는 최상궁의 좌우를 지켰습니다. 춤을 추듯 휘두르는 그들의 칼날에 자객들의 목이 떨어져 나갔지만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생 강이 화살에 가슴이 뚫리자 형 윤은 아오를 부둥켜 안는 대신 아오의 칼까지 넘겨받아 네 자루의 칼이 날아오는 통로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네 번째 무사치아는 마지막 남은 활시위를 당겨 최상궁의 뒤를 노리는 자객들의 미간을 뚫었습니다. 화살이 바닥나자 그는 부러진 화살촉을 손에 쥐고 자객들과 육탄전을 벌였고 결국 수십 개의 칼날이 그의 몸을 뚫었을 때도 그는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대장모사 석주, 그는 최상궁이 담장을 넘는 순간까지 홀로 100명의 군사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화살에 꽂혔지만 그는 칼을 땅에 박고 버티며 적들의 진입을 1초라도 더 늦췄습니다. 상궁의 처절한 기만과 투신. 그렇게 번 시간을 안고 최상궁은 숲으로 달렸습니다. 발등은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고 어깨엔 화살촉이 박힌 채였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발소리는 짐승처럼 다가왔습니다. 최상궁은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바위 틈새에 왕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칼로 깊이 그어 붉은 핏자국을 바닥에 똑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숨겨진 곳이 아닌 절벽 방향으로 자객들을 유도하기 위한 처절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녀는 겉옷을 벗어 큼지막한 돌덩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영락없이 아기를 품에 꼭 안은 모습이었죠.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벼랑 끝까지 몰려왔을 때 최상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품 안의 뭉치를 한 번 더 고쳐 안고는 단 한마디의 비명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아래 거센 강물이 휘몰아치는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자객들이 절벽 아래를 비출 때 보인 것은 거센 물결 속으로 사라지는 상궁의 옷자락뿐이었습니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조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상궁이 원자를 안고 강으로 투신했습니다. 이 날씨에 그 강물이라면 시신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원자는 죽었습니다. 조관은 승리의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바위 틈에서 한 나무꾼이 들꽃 같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2편 시작할게요. 숲이 키운 아이와 나무꾼의 비밀. 나무꾼 돌쇠는 바위 틈에서 발견한 아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기의 목 뒤에 박힌 선명한 3개의 점. 돌쇠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아이에게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냈습니다. 산이는 숲의 아이로 자랐습니다. 멧돼지와 힘겨루기를 하고 귀여운 여우 또롱이와 즐겁게 놀며 매의 눈으로 산 아래를 살폈습니다. 돌쇠는 산이에게 늘 말했습니다. 산아, 너는 흙의 아들이다. 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껴야 한다. 하지만 돌쇠는 매일 밤 아기가 입고 왔던 피 묻은 왕복을 마루 밑에 숨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언젠가 닥쳐올 폭풍을 준비하며 말이죠. 그렇게 18년, 산이는 숲에서 가장 강인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운명적 조우,
중전의 눈물. 세월이 흘러 18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병이 든 중전은 조관의 권유로 요양차 산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관의 음모로 중전의 가마꾼들은 가마를 버리고 달아났고 중전은 깊은 숲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쏟아지는 폭우 속에 중전은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산이가 나타났습니다. 산이는 다친 중전을 직접 등에 업고 자신의 비밀 동굴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는 밤새 불을 피워 중전의 몸을 녹였고 산속 깊은 곳에서 캔 천종산삼과 귀한 버섯들을 가져와 중전에게 먹였습니다. 중전이 심심하지 않게 귀여운 여우 또롱이는 재롱을 피워 중전이 즐거워했어요. 부인, 이 산딸기를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산이의 간호를 받고 눈을 뜬 중전은 자신을 바라보는 산이의 눈망울에서 숨이 멎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과 똑 닮은 얼굴,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18이었을 그 나이. 중전은 산이의 거친 손을 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 자네를 보니 왜 이리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네. 산이는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온기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